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주인들아, 의와 공정으로 종들을 대하여라. 이는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기독교 가정생활의 규칙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초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배웠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근원이신 성자 하나님, 골로새서의 첫 주제는 이렇게 위대하고 높으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리가 그저 하늘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리는 우리 개인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능력은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 개인과 생활 전반의 모든 영역에까지 진리는 속속들이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성도의 모든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삶의 통치자이시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리는 언제나 실천과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교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문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은 수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생활에서의 순종이나 또 사랑의 실천과 같은 이런 명령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대놓고 부인은 안 하더라도 은연중에 이런 실천적인 명령들은 중요도가 낮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향들은 개혁주의권 교회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실제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가정,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바로 그런 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골방 안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어렵겠습니까? 수도승처럼 속세를 떠나서 어디 멀리 산속 깊은 데 혼자 산다면 크게 마음에 동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 이 삶 자체를 모두 포괄해 다루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여기서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배우고 알고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라면 사실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게 신앙이라는 전부라면 우리는 크게 회개할 일도 또 탄식할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저 공부하고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도 보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애통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는 것은 체험적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식입니다. 인격과는 분리되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만 열심히 믿고 내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게 다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라,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게 기독교의 주 메시지는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고 희생하고 참고 또 섬기고 이런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고 단호해야 하겠지만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좋은 사람, 또 마음이 넓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소유한 사람답게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자기의 유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비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너무나 가깝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가정과 직장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마더 테레사는 절대로 성녀가 아닙니다. 테레사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미지 메이킹된 사람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비를 팔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쓴 이 자비를 팔다라는 책을 보시면 마더 테레사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정치적인지 그 실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환자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이용해서 기부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들도 다 어디다 썼는지도 불투명하고 어쨌든 대중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위선자라는 게 그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꼭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 거창한 걸 하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우선돼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창한 무언가를 하겠다 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우리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과 일터에 관한 말씀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그 배경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에게 한번 빠지면 그들은 가정도 내팽겨치고 세상과의 접촉도 끊은 채 신비 체험이나 금욕 생활에만 몰두하게 해서 사회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가족들도 신경도 안 쓰고 살림도 안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다 끊게 만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단의 열매는 악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 질서 있고 온전하게 바로잡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18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18절과 19절은 아내와 남편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 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엄청나게 반발을 사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남성 우월자라느니 또 이래서 성경을 오늘날 시대에 안 맞는다, 각 시대에 맞게 성경을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참된 행복과 참된 질서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억누르고 짓누르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역시도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한다던가 또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 역시도 우리 인간에게 지극히 복된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종이라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굴욕스럽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또 끽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종처럼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으로 남편을 신뢰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복종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상관의 통치권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예적인 복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남편에게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또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보완하고 따르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로서의 영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도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 말씀만큼은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이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말씀처럼 이렇게 남편을 높이고 남편에게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너무 싫고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 말씀이 내게 너무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서 멀리 빗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삐뚤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또 내 안에 나의 욕심,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자기 애가 악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자기 자아, 프라이드가 악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명령일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평안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질서가 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결혼 상담 프로그램처럼 조언하시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이벤트를 해주라, 또 어떻게 다정하게 말해주라, 이런 식으로 조언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가정의 주된 원칙과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가정이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어떻게 꾸려질 때 가장 온전하고 복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대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상 여자는 남자인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성경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에 비유할 만큼 아내의 순종은 고귀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이 성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성도의 가정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저히 공경할 만한 게 없는 정말 눈꼽만 치도 존경심이 안 생기는 남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남편 역시 우리는 다 정말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부딪힘도 있고 또 단순히 이론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아내의 신실함과 또 신앙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질서를 잡아주는 참된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 위에 두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노력해 가면서 이 부부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이란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내에게는 복종을 말하면서 남편에게는 좀 요구하시는 게 뭔가 약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부과된 명령은 아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숨 바쳐 희생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아내를 지켜야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에게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할 뿐 아니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여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또 거칠게 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 역시도 자신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내가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겨야 하는 것처럼 남편 역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고 그저 인간적인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인애와 사랑과 보호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할 수 있기를 남편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남편도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남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결하게 복종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참된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온전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불화하면 우리의 영적인 경건도 진보가 안 되게 됩니다. 성화가 더디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서로 마찰은 영적으로도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를 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그 가운데 모실 때 진정으로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둘이서만 서로 죽어라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세상은 그런 부부를 금슬 좋은 부부로 생각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가 아름다운 것이지, 예수님을 배제하고 그저 남편과 아내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결혼 생활도 정말 상처가 가득하지만
부부가 진정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진정으로 이 성도의 가정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참, 이 자녀들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정말 큰일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폐륜이라고 불렀을 만한 일들이 지금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애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면 애들이 받아들이는 시대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며 가뜩이나 애들이 신앙심도 없는데 애들한테는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를 배우고 또 그 권위를 경험하면서 점차 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훈련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엄마 아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도 관련되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 역시도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역시 우리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자녀들은 결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의 양육자이고 아이들의 배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은 흥분시키다 또는 격노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데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부모들은 자칫 자신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의 욕심, 부모의 기대, 또 부모의 계획대로 아이들을 우리가 다루려고 할 경우에 아이들은 반발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화와 체벌로 인해서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부모로서 정당한 체벌조차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는 아이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역시 믿음의 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욕심, 또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모의 기대, 부모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되 항상 우리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훨씬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도분들은 자녀들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맡기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2절부터 4장 2절까지는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적용을 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고용인 또는 사업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예들 대부분은 전쟁포로였습니다. 이 노예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집안에서 하찮은 심부름을 하거나 또는 노동을 하는 일에서부터 심지어 상류 지식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므로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성도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종들은 주인에게 그저 그때 잠깐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인이 지나갈 때만 성실하게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지나가며 게으름을 피우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성도들은 항상 정직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만약 이렇게 일하면 아마 호구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냥 적당히 보수 받는 대로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그냥 적당히 위에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게 현명한 처세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또 특별히 요즘은 MZ세대라고 해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다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좀만 손해보는 일이 있거나 또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또 그걸 듣고 그냥 참고 있으면은 호구라 소리 듣고 윗세대들의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 같은 건 다 그냥 꼰대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직장 내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직업관과 노동관을 형성하지 말고 성경적인 직업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의 일터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직장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각자의 그 직장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이 고되든 또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가 적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일과 직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도 불성실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일도 대충대충하고 또 불성실하고 또 맨날 불만만 입에 달고 산다면 어떻게 그게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에서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맡겨진 바를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귀 자체가 원래 노동을 악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물론 고된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노동 자체를 악하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직업, 일터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허용 가운데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노예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조직을 꾸려서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 사회를 개혁하자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바울은 지금 너희 종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바울은 노예 제도에 찬성했고 성경은 가진 자들의 편에서 기록되었다, 기독교는 자본가들을 위한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은 노예들뿐만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4장 2절에 주인들아 의와 공정으로 종들을 대하여라. 이는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회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성도의 삶 전반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만이 참된 변화이고 가장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말씀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재판관 되시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정확히 보수해 주실 것입니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도로서 행한 모든 일들, 직장과 사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수고했던 모든 일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100%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겸손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특별히 거룩한 성직이나 또 교회 봉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바른 직업관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말합니다. 목사가 되고 또 선교를 나가고 하는 이런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출근하는 일상적인 직장, 또 장사, 우리의 사업, 또 심지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께 하듯 성실히 일한다면
우리가 하는 바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성도가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노동에 대해서도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보응은 불의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보응이 될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재물을 탐하고 속이고 법을 어기고 불공정하게 행한 모든 자들 역시도 그 행위대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생활 또한 모두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도분들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바울의 이 권면을 들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평범한 아내들, 평범한 남편들, 그리고 자녀들, 종들, 주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이들의 모든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고 힘쓸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망가지고 깨지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고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명이구나. 내가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귀한 곳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본래 목적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제정하신 이 가정이라는 곳과 또 우리의 일터를 가장 불행하고 괴로운 곳으로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인생을 저주하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며 또 직장에서도 서로 간에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과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직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명예로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이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종들, 노예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내가 별 볼 것 없고 천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자입니다.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 늘 주님을 섬기고 또 일상에서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선한 증거가 곳곳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